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한 구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홀로 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과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이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잉태치 못하고 또 생산치 못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언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누구며 또 홀로 된 여인과 남편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있는 자는 바로 이 하갈이고, 이 홀로 된 여자는 이 사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사라는 이 정실 부인이고 사라는 첩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이 사라를 남편 있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해야 할 터인데, 이 남편 있는 자가 바로 하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과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닌 만약 세상 책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기록한다고 하면 이 남편 있는 자는 바로 정실 부인인 사라를 남편 있는 자라고 기록하지, 이 첩실인 여종을 아브라함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사라가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챕터만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 같은 사실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첩실로 드린 하갈이 아이를 잘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하갈을 남편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갈에게 뺏겼기 때문에 바로 홀로 된 자와 같이 외로웠기 때문에 바로 홀로 된 자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나 주석까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남편이 있는 자는 바로 하갈인데, 이 하갈의 남편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남편 아브라함은 바로 이 생물학적인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사라의 영적인 남편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갈의 남편 아브라함은 피남편이 되고 바로 율법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사라의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은 본 남편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은 그 계집종에게서 난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인 그 이스마엘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바로 율법의 씨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바로 자유하는 여자인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삭은 거듭난 의의 씨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갈은 율법 교회의 모체인 하와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 율법 신앙의 어머니가 바로 하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진리교회의 모체인 마리아를 상징하면서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을 대표하는 그 복음 신앙의 어머니가 사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모든 믿는 신자들의 바로 표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믿는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믿는 신자들의 표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좀 어려운 이 신학적인 용어가 이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 이 디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본 또는 원형 또는 흔적이니 모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주조에다가 그 주물을 부어서 똑같은 모양을 찍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디토스라고 하는 이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이 하나
이 믿는 신자의 표상이 표상이니까 믿는 신자의 표상이니까 곧 마리아가 곧 우리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곧 믿는 신자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모든 믿는 신자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작은 예수를 낳는 것이죠. 작은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머리에 지체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동정녀라고 하는 뜻은 바로 마리아를 그 대체어로서 바로 그 마리아를 수식어로 바로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남자를 접촉하지 않는 바로 처녀를 이 동정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교리와 학설들이 많은데요. 이 동정녀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합니다. 데오토코스. 이 데오토코스라는 말은 신을 낳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모설이라고 합니다. 신모설. 그리고 사위일체론이 이 사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에다가 마리아를 포함시켜서 그래서 사위일체론을 주장도 하고 또 마리아 승천설 이 마리아 승천설이라고 하는 것은 몽소 승천설이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를 그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이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그리고 무흠수태설은 무흠수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 또 처녀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 처녀설은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만 낳지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영혼 처녀설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3절 56절을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시몬이나 요셉이나 유다나 야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난 그 씨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고, 예수님은 바로 요셉과 그 마리아와 그런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난 자가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이 사도 요한에게 바로 그 마리아를 내 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말씀도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도 성경에 아주 난해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그 여자라고 말씀한 것은, 그 마리아는 뭐예요? 모든 그 신자의 그 표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자는 무엇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자는 자녀를 생산하기 때문이고, 교회는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기 때문에 바로 여자를 교회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바로 그 교회를 총칭해서 말씀을 할 때 여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신학교회 전체를 또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건물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모든 믿는 신자를 대표하는 그 표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어머니라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영적으로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이 거듭나면, 그러니까 거듭나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되면, 그리고 또 예수님과 요한은 무슨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은 바로 율법의 씨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의의 씨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형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많은 군중들에게 뭐 강론하고 계셨을 때인지 뭐 어느 장소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하여튼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볼 때 예수님이 많은 그 공중들 앞에서 강론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가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이같이 배은망덕한 불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형제를 부정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육신의 어떤 혈육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이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이 문자로 보면 절대 풀어지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냐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서 본다고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이죠. 믿는 순간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위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오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라야만이 아들을 보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자는 다 내게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온다는 말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선택된 자, 예정된 자,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칼빈의 절대 예정과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6장 전체를 잘 보면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썩을 양식은 바로 율법의 말씀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지 말고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아플롬이란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가 아플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멸망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양식을 가지고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을 먹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 그러니까 부름 받은 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나오게 되면 그 율법 아래서 율법 교회에서 율법의 사명자들이 주는 이 썩을 양식인 이 율법의 양식, 바로 기독교의 초보인, 이 세상 초등 학문인 바로 이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이 영적 기근과 기갈을 당한 자,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누구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께 나온다는 거지요.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갈급한 심령과 영적인 긴구와 기갈을 당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가 이 썩을 양식,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서 이 썩을 양식을 먹고 의해지로 목마른 그 영혼이 그 생명수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바로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탄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설에 대해서 전 그 택설이 있고 후 택설이 있는데, 이 전 택설은 타락 이전에 택했다는 말이고, 후 택설은 타락 이후에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 택설을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라고 하는 그런 구관 학설이 분분합니다마는, 우리가 칼빈의 절대 애정과 선택이라는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구원을 타락했음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아담의 그런 칼빈의 절대 애정과 선택이 맞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다면은 칼빈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예정 교리, 그 선택 교리가 맞지를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의 언약을 얘기합니다마는 이 예정 교리와 이 선택 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칼빈의 그 5대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끄셔서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런 견인 교리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는 것이고 성령도 받는 것이죠. 내 의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받이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의로부터 주시는 것이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위로부터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 또한 위로부터 주셔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않는데도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와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두드려라, 또 열릴 것이라고 한 것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썩을 양식을 먹고 부름받은 자가 이 썩을 양식을 먹고 영적인 기근과 기가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 그 신령한 생명수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지 않은데 물을 찾을 이유가 없고 배고프지 않은데 양식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일단만 아는 것이고 이 전체를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 받은 자 가운데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죽음을 체험한 자가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바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창세전의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오늘의 기독교가 바르게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그 이복 형제들, 그 이복 형제들은 시몬이니 야곱이니 유다니 그 누이들은 다 뭐예요? 그 마리아와 그 요셉과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이복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그 이복 형제들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의의 씨는 예수님 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을 판 바로 그 요셉의 이복 형제들, 요셉의 이복 형제들은 누구예요? 네아와 실바와 또 누구예요? 이거 비라
그를 통해서 난 그 12 아들들이 이복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엘에게서 난 베냐민과 요셉은 거듭난 의의 씨고, 또 요셉의 그 이복 형제들은 다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씨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12 아들들은 야곱이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12 아들을 삼잖아요.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구약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기초는 12 사도들이죠. 그리고 신약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는 바로 12 사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과 요셉은 약속의 자유하는 여자에게 난 약속의 씨, 거듭난 의의 씨라고 한다면 바로 네아와 실바와 비라에게서 난 그 12 아들들은 바로 율법의 씨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기사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는 내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아니 분명히 저기 누구야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 5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있는데 그럼 6 남편 아닙니까? 이 6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어떤 그런 불륜 현장에서 오가는 대화와 같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 남편, 이 6 남편은 바로 뭐예요? 율법의 남편이라니까요. 이 율법의 남편은 뭐예요? 피 남편이란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본문 그대로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창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창녀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모습에 우리라니까요. 나라니까요. 예?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기사 안에서 여기서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이 여선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은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기독교 성경에서 이 육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수인 것입니다. 이 육수는 예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 육은 일하는 수예요. 일하는 수. 7은 뭐예요? 안식의 수라니까요. 그래서 육은 율법 아래에서 일하는 수고, 또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수고, 제가 꽉 찬 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이 율법 아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바로 7일 바로 이 복음으로 7은 복음의 수란 말입니다. 안식의 수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거듭나서 바로 거듭날 때 그 평안과 안식의 쉼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일째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율법의 남편, 난 율법의 남편은 바로 이 남편이 없다는 말은 율법의 남편에 대해서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누구야? 사마리아 여인이 여선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남편이라고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24절 오라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탄식과 울부짖음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율법 신앙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체험한 자의 고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율법의 남편을 바로 없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을 체험한 자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 죽음,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체험해 봐야 복음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체험을 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피난편에게 피난편에게 버림을 받아야, 그러니까 피난편은 율법의 남편인데 그 율법의 남편은 죽질 않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때문에 말미암아는 그 원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 율법 때문에 뭐예요? 율법 때문에 결국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 체험 없이 기독교의 그 구원의 결론 부분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쉽다고 하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의 빛이 이 지체의 악한 본성에 비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을 체험해야 율법 아래서 그 죽은 자를 복음으로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가 다시 살린단 말입니다. 죽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니까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니까요. 죽은 자를 다시 다시 살려야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죽음의 체험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의 남편인 율법의 남편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대단수라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율법의 남편을 섬겼잖아요. 이 아기가 이혼한 여자가 이혼하고 재혼한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체험이 내 안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다 신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나고 만다니까요. 율법 신앙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은 그 본 남편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누구야? 사마리아 여인이 이 율법의 남편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본 남편인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먼저 이 율법의 남편에게
먼저 종로로 탄다니까요. 그 대다수 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 율법의 남편을 이 본 남편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보시라니까요. 이보다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어디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남편 아래서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오늘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보세요. 그래서 이 율법 신앙 아래서 만족하는 자들은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6이 있었음에도 그 율법의 남편을 남편이라 하지 않은 것은 그 남편이 나를 만족해 해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 피남편이, 율법의 남편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본 남편인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니까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누구예요? 그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피남편이고 율법의 남편이고 그 율법의 남편이 피남편이 누구냐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단 마귀라니까요. 육신의 압이라니까요. 육신의 압이라고 하니까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압이를 얘기하는 것이라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의 압이는 바로 율법의 남편이고 바로 피남편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뭐예요? 피남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포라가 그 모세에게 뭐라고? 당신은 피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남편이고 피남편이고 율법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가나안만 바라봤잖아요. 율법의 남편은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게 한다니까요.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만 보게 한다니까요. 가나안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사명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이 이어진 것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다윗의 그 간음과 그 살인은 육적으로 보면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지만 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다윗의 간음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육적인 간음을 범한 자들이 이 변명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만은 성경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그런 간음과 또 그런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피남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본남편이고 그 피남편이 죽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본남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본남편인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본남편인 다윗에게 바세바가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아는 피남편의 그림자라니까요. 그 피남편이 죽어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바세바가 바로 본남편을 만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3절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로마 7장 2절에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름받아 나오게 되면 이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편은 바로 율법의 남편이라니까요. 피남편이라니까요. 이 율법의 남편 아래 있을 때는 당연히 남편 생전에는 이 율법의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율법 남편이 생전에는 그 법 남편의 법에 매인 바 되나. 남편의 법이 뭐예요? 율법에 매인 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율법의 남편이 죽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율법의 남편은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남편을 통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로마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남편, 전자에 남편이 있는 여자를 했을 때 여기는 율법의 남편이고 다른 남자는 본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지만,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개역 성경에는 음녀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음녀는 뭐예요? 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팔다라고 하는 페르나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팔다.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성을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그런 부도덕하고 그런 음란한 여자를 음녀라고, 음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영적인 음란과 음란한 이 음녀요, 음부인 우리,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영적으로 뭐예요? 음부지요. 그러니까 본남편이란 말입니다. 본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인 피남편에게 있는 자는 뭐예요? 음부고 음녀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자가, 아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자는 뭐예요? 음부고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영적으로 피남편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음부고 음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뭐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체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남편에게 소방을 맞아야, 율법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본 남편에게 올 수 있다니까요. 자, 내가 율법의 남편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의롭다고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율법의 남편이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겠습니까? 버리지 않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의롭게 사는 아내를 율법의 남편이 버릴 리가 없지요. 그것은 인간의 위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은 지킬 수가 없게 되고, 그 율법 앞에 인간의 허물과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율법의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음탕한 짓 하고 부적절한 짓들을 하고 다니게 되면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책 사유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 예? 이혼을 예?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진짜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로마 7장 2장 2절과 3절에 이 남편이 있는 여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한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벗을 벗어나죠.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해서 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본 남편에게 돌아오면 그 율법의 남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어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본 남편에게 왔을 때 음보가 되지 않지. 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본 남편은 예수께 오게 되면 그 본 남편인 예수가 받아주지도 않지만은 그는 그 본 남편과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돌아오라 너의 남편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장 14절은 돌아오라 너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바른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나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게 뭐예요? 이방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 날이 내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그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바알을 섬깁니까?
이 바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이방의 우상의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피남편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본 남편인 이 예수를 섬기던 것 같지만은 오늘날 다 육적 이스라엘이 이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뭐예요? 이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다 뭐예요? 이 피남편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의 남편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다 이 율법의 남편을 섬기면서 이 본 남편인 예수를 섬기고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날에 내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이라 일컫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곧 바알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 피남편에게 율법의 남편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돌아올 예언이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남편 아래 있는 자들이 이 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율법 신앙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음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 14절이나 호세아서 2장 이 16절에 말씀하는 내 남편.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니까요. 무슨 우상이라고 하니까 절간에 우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의 남편, 이 피남편, 곧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아래서 종로로 타면서 이 본 남편을 섬기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갈라디아 4장 1절 이하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로로 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는 불갑을 누구든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타는데 그 종이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인데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율법의 남편이고 바로 피남편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의 남편, 피남편이 뭐예요? 율법의 주관자고 바로 사단 마귀라니까요. 저랑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단 마귀를 본 남편인 줄 알고 그에게 종로로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갈의 친부는 아브라함이고 사라의 친부는
하나님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양부가 되는 것이고 친부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하갈의 남편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피남편이고 율법의 남편이고 남편 없는 홀로 된 자인 사라의 남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편 없는 홀로 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이 사라와 같은 그런 영적 신분이 되어야 바로 내가 홀로 된 자의 그 축복, 그러니까 잉태치 못하고 또 생산치 못하는 바로 사라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잉태치 못하고 내가 잉태치 못하고 또 생산치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체험해야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본남편인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바로 그 의의 신 이삭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을 낳는 것이 영적으로 뭐예요? 거듭나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이삭을 낳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올라오는 죄의 종욕을 죽인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일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